오늘부터 복음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말에는 역사, 영어로는 history. 그런데 독일어로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 중심으로 써가는 그런 순수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되 해석 중심으로, 의미 중심으로, 뜻 중심으로 기술하고 풀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렇게 역사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 중심의 역사를 히스토리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해석 중심의 역사를 게슈히테라고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뭐 단어가 어렵지 그 뜻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느 집에 몇째 아들로 태어났다. 또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어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무슨 일을 하고 뭐 무슨 자격증을 따고 누구랑 결혼하고 애를 몇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팩트 중심으로 쭉 이렇게 써나가는 것을 우리는 전기 혹은 자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팩트가 틀린 게 들어가면 안 되죠. 사람마다 이제 그런 거를 쓸 수 있죠. 얼마든지. 이게 이를테면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몇 살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쭉 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누구의 전도를 받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에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 취미가 바뀌었고 내 관심이 바뀌었고 또 내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써놓은 것을 우리는 신앙 간증 혹은 간증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제 게슈히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히스토리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게슈히테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소리가 이제 여기서 막 들리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복음서가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그런 히스토리에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탄생, 그 다음에 성장 과정, 그리고 퍼블릭 라이프,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까지가 복음서에 쭉 거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히스토리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단지 예수님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또 뭐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이고, 단순히 그런 팩트만을 나열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오고 오는 시대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 점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better person, 지금보다 좀 더 괜찮은 인간, 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better person이 아니라 new person,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생명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이 낳는다. 죽은 엄마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단절, 이거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 이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호흡이 정지되었다, 맥박이 멈췄다, 이것은 그냥 죽음에 대한 description, 묘사지 죽음에 대한 definition, 정의는 아닙니다. 원래 함께 있었던 것이 이렇게 끊어졌다, 갈라졌다, 이게 죽음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영으로 같이 이렇게 늘 펠로우십하고 있었는데 죄가 중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인간이 쫓겨났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어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기록된 책이 바로 복음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우리에게 증가시키려고 그렇게 써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가끔 지진 뉴스를 듣습니다. 뉴욕은 그래도 지반이 단단해서 별로 지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LA가 막 빌딩이 흔들렸다 하십시다. 지진이 나면 반드시 진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LA가 흔들린다고 해서 진원지가 LA 저 밑에 있는 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그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출발해가지고 그게 터진 곳이 바로 LA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이제 탄생했지만 그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인생을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실 것인지를 맨 처음으로 말씀하신 굿뉴스, 복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기에 보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숨어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굽니까? 메시아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저 말씀을 그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짧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암송했는데 요즘은 번역이 또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채널을 타고 오신다고요? 우선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즉 유대인으로 오신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또 하나, 예수님은 누구의 왕통을 타고 오신다? 다윗의 왕통을 타고 오신다. 그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 사실을 우리 인간이 아는데 사탄이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가 오면,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써서, 뱀! 내 대가리를 부술 것이다. 뱀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움찔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뱀에게 묶여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을 건져내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에요.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뱀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지 못하게 해야지. 왜? 그자가 등장하면 자기에게 치명타를 입힐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용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이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못 오게 하려는 뱀의 역사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장면을 한 번에 촥 하고 보게 되었는데,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다음 4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지금 진통이 와가지고 아이를 해산하려고 막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이 있고, 그 앞에는 아이가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화가 나서 붉은 얼굴로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용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약 전체의 역사를 한눈에 봐버린 것입니다. 용은, 뱀은, 마귀는 스마트합니다. 우리보다 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목을 딱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타겟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인되는 사라의 몸을 더럽히려고 시도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바로 왕을 통해서 사라를 데려가죠. 그때 이 남편 되는 아브라함은 무력하게 아내를 내어줍니다. 참 아브라함 제가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마는 이럴 때 보면 참 너무 병신 같아요. She's my wife, don't touch her,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She's my sister. 왜? 와이프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사라를 데려갈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아내는 어떻게 되든 말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뭇 이방 사내에 의해서 지저분하게 더럽혀질 뻔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클로즈 콜, 가까스로 사라의 몸에 손 못 대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덕분에 많은 재물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라의 몸이 또 한 번 더럽혀질 뻔합니다. 20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또 뺏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급하게 막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 바보 같고 병신 같은 아브라함이 말 못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여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야. Don't touch he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die. 아비멜렉은 손을 대려고 하다가 움찔했습니다. 7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네, 아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읽고 지나가면 이거는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계시록 12장이로구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하마터면 막힐 뻔했구나. 하나님이 뚫어주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계시휘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책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이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구나. 성경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타겟으로 했다가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찾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아브라함 때는 내가 막지 못했지만 다윗을 죽이면 메시아 오시는 길이 중간에서 끊기겠구나. 다윗에게로 타겟을 옮깁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일하지는 않습니다. 무대에 항상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애굽왕 바로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을 등장시켜서 사라의 몸을 터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다윗을 죽이는 데는 사울왕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뽑은 왕이 아닌 백성들이 뽑은 왕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니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손에 악기만 하나 들고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저 멀리 있으면 연주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를 시켰을 것입니다. 제가 사울왕이 있는 위치라면 다윗이 연주하는 위치는 아마 우리 정집사님이나 최장로님 앉아 계신 저 정도 자리.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요 정도 거리에서 창을 던지면 왜 못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데 피했습니다. 던지고 또 던졌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악신의 충동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배후에 용, 뱀,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9장으로 넘어가면 한 장 사이에 다윗이 결혼을 합니다. 사울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령의 충동을 계속 받다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의 남편인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객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다윗이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딸이 그 첩보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창밖으로 피신시키고 침대에다가는 베개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자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자객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침상채 들어서 사울왕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로 찌른 다음에 이불을 열어보니까 사람은 없고 베개만 있는 것이에요. 참 이런 스토리가 사무엘상 18장 19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스토리로만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히스토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다윗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하여 피할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일까?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랬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집요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개슈히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비로소 공감하게 되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전보다 더욱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은 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탄의 비명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실패했네. 메시아 오시는 길을 좀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브라함 때도 실패했는데, 다윗 때도 또 실패했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탄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숫자는 마귀의 삼위일체를 가리켜 666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에도 666이에요. 기껏 해봐야 6이에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777이에요. 6이 7에 가장 가깝기는 하지만 7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뜻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어코 지키시려고 인간의 실수와 그리고 사탄의 여러 가지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해치시고 결국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눈가에 나도 모르게 이슬이 맺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님이 이런 멀고 험한 길을 통해서 오셨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 갈보리의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고난이 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지구에 내려오시기까지 주님은 너무나
고단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가시밭길이었고 피비린내 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헤치시고 저와 여러분 앞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이어 주시려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 앞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고난길 헤치고 오신 주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길 헤치고 오신 주님. 누구 앞에 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앞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양합니다. 오신 주님을 누군지도 잘 몰라보고 계속 세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오셨는데 죽음의 길을 헤치고 슬픔의 길을 넘어서 피비린내 나는 길을 통과하여 우리 앞에까지 오셨는데 여전히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시긴 모시어 드렸는데 나 지금 바쁘니까 저 건너방에서 좀 기다리고 계시오. 내가 꼭 필요한 때는 좀 노크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거기서 잘 계시오. 안방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다가 정 안 되면 예수님 찾고 고난길 헤치고 오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시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직 팬데믹이고 또 우리 앞에 아주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지난날의 그 숱한 고난의 길을 헤치고 오신 주님이신데 뭐가 주님 앞에 문제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제 성탄의 계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심령에 깃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도 다 그 심령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